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2025년 8월 23일 요셉 정기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2025년 8월의 네 번째 토요일을 요셉 정기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의 한 주를 되돌아보며 아버지께 감사와 회개로 찬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누구보다 이 자리가 채워지길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과 끝을 아버지께 맡기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가진 재물 없으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가진 재물 없으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내 안에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다시 한번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함께 고백하십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돈, 권력 등을 가장 높은 가치로 생각하지만 정작 그것을 이룬 후에 찾아오는 공허함과 허탈함으로 낙심하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비록 남이 가진 재물과 남이 가진 지식은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그 말씀이 내 삶의 가장 귀한 것임을 깨닫고 믿을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어둡고 슬픈 마음이 다 사라지고 늘 감사와 소망 가운데 삶을 사는 삶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함께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저부터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당한 후에 우리 갈 길 당한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4절 우리 목소리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갈 길 당한 후에 우리 갈 길 당한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여러분 잠시만요. 자, 이 찬양을 하기 전에 저희가 이 3절을 하기 전에 여러분 이거를 같이 우리 나누고 3절은 우리가 이 가사대로 이 찬양대로 좀 더 우리가 기쁘게 믿음으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저희가 지금 부른 찬양처럼
앞서 부른 찬송이 우리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때에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의 그 세상의 소망임을 고백하고 천국의 기쁨임을 우리가 고백했는데요. 이 다음에 우리가 부를 찬양이, 지금 부르고 있는 찬양이 그거에 이어서 내가 매일 기쁘게 고되지만 이 순례의 길을 행하고 있음이 우리가 이것을 믿고 갈 때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할렐루야 함께 하시고 밤낮 기뻐하는 것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라는 이 찬송가의 가사입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가 조금 더 힘차게 찬송하길 원하는데요. 전주하시고 3절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모든 염려를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라는 이 찬송을 우리 모두의 믿음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3절 찬양하시겠습니다. 3절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와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주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 이 나라 대한민국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나라는 흥왕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죄악을 일삼는 나라는 망한다는 절대적인 기준 아래에 새로 당선된 대통령이 자신의 잘못된 사상을 뉘우치고 하나님을 온전히 깨달음으로 이 나라 자유 대한민국을 복주시고 이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하며 깨닫는 대통령과 그 이하 모든 위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평강제일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휘선 박윤식 목사님께서 오직 말씀과 눈물의 기도로 세우신 우리 평강제일교회가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어 진행되는 모든 상황들이 뜻 가운데 해결되고 아버지의 말씀의 권위가 바로 서서 구속사 말씀 성취에 더욱 전심전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랑하는 우리 요셉 선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아낌없는 기도와 사랑을 주시는 사랑하는 두 분의 교육자님 최희선 목사님과 이영수 전도사님의 영육강 강건하심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평강제일교회의 장자기관의 역할을 맡은 우리 요셉 선교회가 받았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기관과 각자의 가정을 잘 돌보며 사랑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함께 나누실 중보기도 제목으로는 우리 사랑하는 박성환 가족회원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실 때에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비롯하여 앞으로 진행되는 치료와 재활 과정 그 이외의 모든 과정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일이 간섭하여 주셔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아버지의 귀한 그릇으로 더 크게 쓰임받는 우리 박성환 가족회원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우리 김광숙 요셉의 아버지 김성균 집사님의 건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매주마다 목사님과 전도사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말씀이 나의 삶에 적용되어 거룩하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주 한 주 드리는 이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 다해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예비하신 은혜를 허락하심으로 머리로만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며 주시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하며 함께 찬양하시고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보여지는 예배 아닌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닌 뜻을 향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마지막으로 목소리 다해서 원하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아멘. 아멘. 원하네. 뜨겁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은혜와 아버지 사랑 가운데 저희들을 이 귀한 전으로 불러주셔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임재하심을 부르며 또한 우리 한 주간의 죄악을 아버지께 회개하고 이 자리에 아버지가 와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간 우리 양죄를 되돌아보면서 아버지께 회개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로 올 수 있도록 요셉 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환경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심에 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주를 돌아보며 회개드립니다. 불법과 불성과 불의와 불신이 가득 차고 넘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고자 하였으나 그렇지 못하고 지은 죄악들이 많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고 저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대통령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대한민국 마지막 때 구속사의 말씀으로 열방을 살려야 할 사명이 있는 나라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며 아버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대통령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나라를 사랑하며 애국심을 가지고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대는 아버지께서 계획해 놓으신 마지막 때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말씀의 깨달음으로 때를 분별하고 때에 맞게 살아가며 때에 맞게 준비하는 예비하는 모든 요셉 회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릴 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주시는 최희선 목사님께 아버지의 감동을 더하여 주시사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온전히 전하실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저희가 의롭고 선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수른 성가대의 찬양이 이 시간 모든 어둠을 물리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이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 말씀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김광숙 요셉 아버지 김성균 지사님과 박성환 요셉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치료의 광선이 강하게 비추어 주시사 정하신 때와 방법으로 완전히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 진행 마침까지 오로지 아버지의 영광만 있게 하여 주시고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2025년 8월 23일) 조셉 정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성경 말씀은 신명기 29장 2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네가 목도하였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어서 여수른 성가대의 찬양 읽겠습니다. 즐거우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입니다. 목사님 설교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가대 찬송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목은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013년 9월 1일 날 주신 말씀을 참고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볼 때 출애굽을 체험하였던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겪은 광야에서의 수많은 경험과 또 체험을 광야 2세대를 비롯해서 후손들에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출애굽을 할 때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직접 보았던 광야 1세대, 그 엄청난 사건을 후손들에게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10대 재앙을 경험하면서 우리도 10대 재앙 같이 고통당한 재앙이 있어.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만 당하지 않는 고센 땅의 축복을 주신 재앙이 있었어. 이런 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놀랍고도 무섭게도 오늘 본문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허락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깨닫기 위함입니다. 또 신앙의 초점을 올바로 두고 영적으로 잘 분별하기 위함입니다. 듣는 것도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는 열심히 지금까지 믿는다 했는데 하나도 은혜를 안 주셨다고 한다면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과거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경고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우리는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가?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악이 있으면 깨닫지 못한다. 첫 번째, 깨닫는 마음에 대해서 악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10절 보면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왜 못 깨닫느냐? 악으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악한 행동, 악한 마음, 악한 사람으로 둘러싸여 있으면 이거 아닐 수도 있겠는데, 그런 생각조차 못하지만 혹시 했더라도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모임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잘못된 줄도 알아요. 근데 행동이 안 되는 거예요. 행동이. 결심을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내 주변이 악이 얼마큼 둘러싸이느냐. 반대로 얘기하면 얼마큼 내 주변에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 잘 믿는 사람, 입만 열면 말씀을 사모하는 말을 하는 사람, 은혜 병풍으로 둘러싸인 환경, 늘 은혜 받고자 몸부림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큼 내 주변에 많으냐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히 결정적인 상황일수록 결국에 사람에게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았다고 할지라도 심지어는 악이 너무 열심히 믿지 마. 너는 안 돼. 넌 가지 마.
이렇게 막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그러니까요, 말씀 잘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동이 악하면 안 돼요. 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모르고 그래서 선을 넘기가 어렵죠. 한번 선을 넘으면요, 다시는 원래 모습대로 돌아오기 힘들게 만들어요.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그러니까 거짓말을 아예 안 해야 되는데 습관적으로 합니다. 그냥 살짝 바꾸는 거죠. 누구도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무도 안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매한 상황인데 나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부풀려서 조금 덧붙여가지고 말한다고 할 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아예 내 사전에 없다라고 그냥 거부해버려야 돼요. 망신을 당하더라도 솔직하게 그냥 얘기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게 습관이 되면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 심하게 내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탄로 나면 안 되잖아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인간은 타락한 속성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어떤 사실이 밝혀질 때 그냥 공개하면 돼요. 공개하면. 안 하면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해서 감추는 거예요. 덮는 거예요. 덮기만 하면 다행이죠. 핑계를 댑니다. 핑계를 대기만 하면 다행이죠. 정가를 시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선 뒤집어 씌우죠. 여러분, 이렇게 내가 평상시에 악이 내 속에서 나와가지고 막 싸우거나 나쁜 생각을 하거나 그런 걸 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문제라니까요. 예를 들어서 부부싸움을 했다면 그 다음에 성경이 잘 읽혀집니까? 여러분, 부부가 많잖아요. 여기서 막 싸웠어요. 그 다음에 좀 이따 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싸운 다음에 바로 1분도 안 돼가지고 성경 펴가지고 아니면 무릎 꿇고 아멘 할렐루야, 그게 나옵니까? 그게 됩니까? 얼마나 어색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결국 내 속의 악을 없애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얼마나 강조해요. 새벽 예배 때도 나오고. 결국 신앙생활은요, 무조건 착해야 돼요. 마태복음 25장 26절 볼 때 충성되고 착한 종이 아니에요. 충성보다 앞서는 게 착하고 충성된 거예요. 끝까지 남은 사람들은 충성 잘하는 사람들인데 다 악해요. 악한 자의 충성이 잘못된 충성이잖아요. 끝까지 남은 사람들은 바보 같다 할지언정 착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 가운데는요, 악했다 할지라도 고침받은 사람, 착해진 사람, 그런 사람들이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로 쓰임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악을 빼내기까지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모세도 그랬죠. 살인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8절부터 10절 보면은 전에는 핍박자요 포행자였지만 지금은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내가, 그러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랬잖아요. 자기가 아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큰 죄를 지을수록 아니면 말고 그럴 수도 있겠지가 아니라 그 죄를 평생 돌아보면서 자기 자신을 찌르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잣대로 써야 돼요. 공평한 거죠. 그런 정도의 죄는 안 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느슨한 신앙, 게으른 신앙, 그러다 보니까 절박하지 않은 신앙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러나 죄를 졌지만 그 죄에 대해서 아담처럼 죽기 전까지 800년 동안 자녀를 낳으며 800년 동안 회개하며 자기 때문에 죄가 오게 됐는데, 나 때문에 인류가 죄짓게 됐는데 회개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에 깨닫지 못하는 악은 자기 스스로 악이에요. 자기 스스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니까요. 남 핑계 댈 필요가 없어요. 왜 못 깨닫느냐? 자기 속에 악이에요. 깨닫는 마음을 허락지 않은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마음 상태까지도 이용해서 내가 완악해서, 내가 게을러서, 내가 말씀을 소홀히 여겨서 쉽게 잊어버려서 못 깨닫는 건데, 사모하지 않는 건데 하나님의 그것도 너 그렇게 살아 허락이라니까요. 참새 한 마디 떨어지는 것도 허락인데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내 속에 악을 얼마큼, 내 속에 완악함을, 내 속에 내가 믿지 못하는 걸 얼마큼 처리하느냐, 그냥 잠깐 은혜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은혜 받을수록 자기 속을 돌아보고, 은혜 받을수록 또 살펴보고, 그 연습이에요. 사도행전 28장 27절 보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하였으니,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너무 잘 믿으면 안 되는데, 자기 속의 악이 자기가 모른다니까요. 너 너무 열심히 믿지 마, 너무. 왜냐? 죄를 지은 게 클수록 갑자기 선해지지 못해요. 그래서 이 유명한 일화가 뭐예요? 광부가 갑자기 탄광에 갇혔어요. 일주일 동안. 나오면 갑자기 빛을 보여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눈을 가려주잖아요. 신앙생활도 갑자기 은혜 받을 수가 없는 게 자기가 지금까지 세상적으로 불신자로 너무나 살았기 때문에 원리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내 속의 악이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나의 고침을 받을까? 이걸 마태복음 13장 15절에 똑같은 내용으로 내게 고침을 받을까? 하나님께 와서 고침 받을까? 내 속에 남아있는 악이 바로 회개 못하게 하는 거예요. 거짓말 많이 할수록 그 거짓말이 남아있기 때문에, 살짝 바꾸는 습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아예 백지 같을지언정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 시편 95편 10절은 광야 생활 40년을 요약했어요.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깨닫는 마음을 허락지 아니하였다는 그 표현을 똑같은 내용으로 달리 표현한 게 40년 동안 미혹이 잘 됐다는 거예요. 미혹이.
그래서 40년 믿었어도 내 도를 알지 못한다. 말씀을 모르는 백성이다. 이렇게까지 엄청난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깨닫고 잘 믿는 것도 좋지만 깨달을수록 내가 악을 없애려고, 악하게 살지 않으려고, 다시 얘기해서 착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착한데 자기밖에 몰라요. 그게 무슨 착한 거예요? 착한데 그냥 화를 냈다 하면은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서 다 뒤집어 엎어버려요. 내 마음속에서부터. 그러니까 그런 내 속가지를 자꾸 빼내는 게 그게 신부단장이에요. 그거를 완전하게 해낼 때까지 신부단장이 이루어지면 이 싸움이 끝나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과의 간격이 있으면 볼 곳을 못 보게 된다. 첫 번째는 마음에 대해서, 두 번째는 눈에 대해서입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 간격이 있으면, 하나님과의 간격이 있으면 무뎌지니까 초점이 흐려진다는 내용이거든요. 그 대표적인 예가 기브롯 핫다와에서 진치기 전에 다베라 사건이 있었어요. 다베라 사건에서는 악한 말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불을 내려가지고 진 끝을 살라버렸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진 앞이 아니라 진 끝, 처진 백성, 간격이 있는 백성.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간격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에, 성도와 목사님 사이에, 교육자 간에, 교회도 앞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과, 그런 성도들과 또 그렇지 않은 분들과 너무 벌어지게 되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1장 1절 3절 보면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 끝을 사르게 하시매. 그러니까 같이 원망했어도 그 간격이 큰 사람일수록 원망을 강력하게 해서 죽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이 너무 실망할 정도로 원망을 한 사람들을 심판하신 거예요. 그럼 그것을 목격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애가 아파가지고 막 울어도 어쩔 줄 몰라 하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죽었어요. 아예 복수로 죽었을 거 아니에요.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 몇십 명. 그걸 보고도 아무렇지도 않겠어요? 얼마나 충격받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골탕 먹어봐라, 나한테 함부로 했다가는 너희들 그냥 심판만 내릴 거야. 그런 하나님입니까? 그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 속에 두려움을 준 이유가 뭐냐?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어. 나만 따라와. 하나님만 잘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런 사건을 일으키신 거예요. 자, 2절 읽어볼 때 민수기 11장 2절.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모세가 참 대단한 게 그냥 찾아가가지고 늘 원망하는 백성들 보면은 기도도 안 해주고 싶죠. 그런데 진실되게 기도해 줬기 때문에 불이 꺼진 거예요. 아니 그냥 꺼트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기도해야지만 이 문제가, 원망의 불이 교회 안에, 또 우리의 문제의 불이 완전히 꺼지게 하나님은 그렇게 성경적으로 기도의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3절 보면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칭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연고였더라. 하나님이 일으키신 불이에요. 예?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불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이 다베라의 뜻이 뭐냐? 불사름이에요, 불사름. 광야에서 하늘에 불이 내려 타 죽는 것을 본 백성들은 벌벌벌벌 떨 수밖에 없죠.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을 때도 완전 축제 분위기에서 교회가 문 닫을 정도로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그러셨느냐? 겁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두렵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광야 생활 내내 하나님만 바라보는 깨끗한 눈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베라 사건을 체험하고도 민수기 11장 4절 바로 다음 구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이 타락한 증세가 회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회개가 없으면요 대범해진대요. 원로 목사님.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그랬잖아요. 더 그냥 뻔뻔하게 얘기하는 거죠. 다 속아요. 민수기 11장 4절에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심판을 보고도 또 원망을 했느냐? 섞여 사는 무리가 있었다. 근데 이권에서는요 참 놀랍고도 무섭도록 하나님이 주신 말씀 뭐냐? 섞여 사는 무리에 대해서 40년 동안 섞여 사는 무리를 죽이지 않았대요. 섞여 사는 무리가 나쁘게 말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섞여 사는 모습, 하나님이 당장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괜찮네, 마지막에 가라지를 뽑아내는 거죠. 그래서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백성 자손도 섞여 사는 무리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만나는 안 찾고 만나밖에 없느냐, 만나에 대해서 실증을 내고 오히려 구속사 말씀 너무 어려워, 딱딱해, 다른 말씀 없냐. 여러분 구속사 말씀은요 너무나 사실은 근본적인 부분을, 성경의 근본을 다루기 때문에 이렇게 뭐 귀에 들어올 때 쑥쑥 들어오구나, 적용이 잘 돼가지고 들으면 재밌고 막 그럴 수도 있지만 진짜 나를 살리는 말씀은 달콤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속사 말씀 이외에 다른 걸 본질을 삶으면 안 돼요. 원래 말씀 자체가 압축된 말씀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징 끝에 원망한 사람들을 심판했는데도 뭐가 문제냐? 섞여 사는 무리 때문에. 그러면 남이 문제가 아니라 내 속에도 섞여 사는 그 무리의 속성, 세상 음식을 좋아하고 그런 속성이, 세상 방법을 좋아하고 그런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 앞에와 진 끝 간격이 있으면 봐도 해석이 다르다. 이 모든 것이 영적으로 잡아먹히면요 해석을 달리하는 거예요. 해석이 다르면 갈라지는 거예요. 장로교냐 감리교냐.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당회냐 공동회냐 해석이 다른 거예요. 앞으로도 어떻게 교회를 해석하느냐, 어떻게 신앙생활의 관점을, 같은 사건을 보고도
해석이 다르냐에 따라서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 반대편에 서면 어떡하지? 이미 반대편에 서면요, 완전히 반대편에 서는 마음이 되어버릴수록 돌아오지 못해요. 그래서 늘 말씀드린 게 뭐예요? 아무 정보 없을수록 처음에 누구한테 듣느냐,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모르면 사기당하기 좋아요. 그래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큰 3번, 귀가 오염되면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한다. 귀에 대해서 여러분, 아담이 지은 죄를 볼 때 모든 죄는 사실은 귀로 들어옵니다. 누구한테 들었느냐? 그래서 듣기를 잘 들어야 된다. 귀가 오염되면 이 귀를 오염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정말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같은 사실도 1번부터 10번까지 쫙 처음부터 다 얘기해야 되는데 부분만 얘기해요. 그게 왜 무섭냐? 그런 걸 습관적으로 하면요, 북한처럼 쇠뇌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원하는 방향대로 생각이 들어가고 주장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팩트를 정확하게, 그게 잘못됐느냐 아니냐 상관없어요. 판단은 본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창피하더라도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그대로, 놓친 거 있으면 그대로, 예를 드는 겁니다. 무슨 사실에 대해서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대화하다가 물어봤어요. 근데 상대방이 대답을 안 했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게 A라는 길로 가고 싶냐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그 질문한 사람은 A라는 길을 원하거든요. 근데 상대방은 아무 대답을 안 했는데 제3자한테 가서 아무 대답도 안 한 사람이 아무 대답도 안 했다고 말해야 되는데 A라고 말했다고. 아무 팩트도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일이 큰 일일수록 얼마나 일파만파 파장이 있겠습니까? 중요한 일일수록 출발부터 아주 미세한 것 같지만 미세하지 않죠. 완전히 다른데 대답 안 한 건데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누군가한테 말하는 순간 그걸 듣는 사람은 속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우리는 뭡니까?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아니, 그 모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항상 기도해야 되죠.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항상 절대로 악인의 꾀를 쫓지 않도록 해달라고. 신앙생활의 결국은요, 사람 잘 만나는 거라니까요. 처음 만난 사람일수록 어떻게 분별합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럴듯한 말을 했는데, 그러기 때문에 만남이라는 거는 내 선을 떠나는 거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다. 그래서 복이 없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다. 나쁜 쪽으로. 그래서 무관심해야 된다. 그 부분에서 정말 강력하게 기도해야 된다. 강력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욥기서 12장 11절 보면, 입이 식물의 맛을 변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지 아니하느냐. 음식이 짜다, 맛이 있다, 맛이 없다 라고 하듯이 귀가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말씀도 잘 분별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히브리서 3장 7절 8절 볼 때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왜 그랬습니까? 왜 강팍해 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 내내 강팍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 경험하고 만나고 가는 장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가득 들어있는 장소였어요. 42곳 중에 길갈 가나안 땅 빼놓고 41곳은 다 뜻이 들어있고 하나님이 그곳으로 인도한 목적과 이유와 사건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몰랐지만 광야 생활은 무조건 강력한 하나님의 오늘의 음성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화내면 안 되고 강팍해서도 안 되고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스라엘 광야에 같은 광야지만 만나가 내리는 교회, 만나가 내리는 진친 곳에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랬어야 되는데 감사가 없었다는 거죠. 그게 무서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 내내 감사의 말보다 원망의 말, 불평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귀가 오염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누가 늘 감사의 말, 긍정의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야죠. 예? 그러니까 내 주변에 내가 어떤 얘기를 듣고 사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런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그런 사람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럼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 말을 하니까 제가 최근에 그 유튜브를 보다가 여러분 손흥민이라는 사람 알잖아요. 이 사람이 축구 선수인데 그 미국 무슨 팀으로 옮겼어요. 근데 2025년 전 세계에서 유니폼이 가장 많이 팔렸어요. 메시보다 더. 어떤 유명한 스포츠 선수보다 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실력만 있는 게 아니라 손흥민 선수는 가는 곳마다 에너지를 주는 사람, 긍정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노하우를 다 가르쳐 준대요. 자기 체험을. 그러니까 처음 갔는데 핵인 싸요. 처음 그 낯선 곳에 갔는데 자기가 슈퍼스타가 되려는 게 아니라 무조건 도와주는 사람, 결정적인 찬스에도 페널티킥을 자기가 얻어놓고 자기가 차야 되는데 동료에게 양보하고 또 그 후에도 계속 양보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감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영향받는 게 만남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많으려면 먼저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내가 부모로서 그런 사람이 돼야 자녀도 그런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제가 지난번에도 이거 똑같이 했는데 광야 생활 동안 감사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똑같이 질문했어요. 설교 시간에. 또 물어보겠습니다. 했느냐 안 했느냐? 늘 새롭죠. 이게 무서운 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한 번도 감사를 안 했다는 거예요. 두 사람 빼고. 여호수아 갈렙 빼고. 그럼 언제 감사했느냐? 가나안 땅 들어가서
참 감사했다는 거예요.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60만 3,550명이 2명 빼고. 그래서 지금 남 얘기가 아니라 과거 역사가 아니라 오늘날도 감사하지 않으면 쫓겨난다. 한마디로. 왜 어려운 상황이 되냐? 나라적으로, 교회적으로, 집안적으로. 갑자기 심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서서히 심판도 여러 가지 사인을 준다니까요. 왜 갈수록 어려워지느냐? 감사가 없기 때문에. 예레미야 5장 1절에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감사하는 사람 한 명만 찾으면 망하지 않게 하겠다. 거기 감사란 단어 안 나오는데 그렇게 원로 목사님이 해석해 주셨어요. 의인 한 사람만 찾으면. 그게 의인이라는 게 잘 깨닫는 것도 있겠지만 잘 깨닫는 게 뭐예요? 감사한 거죠. 뭘 잘못했는지 깨달으니까 감사하고 말씀 은혜 받으니까 감사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니까 농사를 처음 들어보니까 지어보니까 얼마나 농사가 힘든지 알았기 때문에 감사하고 한 번도 밥을 안 해 먹었기 때문에 야,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그냥 걷어서 먹기만 하면 되는구나. 설거지도 필요 없구나. 음식을 해보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하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만나 먹을 때가 좋았구나.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없어지니까 아, 이게 밤에 춥구나. 이게 당연한 걸로 알았는데 아, 낮에 이게 이 광야에서 지금 나가보세요. 덥잖아요. 요즘에도. 근데 안 더웠다니까요. 에덴 동산과 똑같았다 그랬어요. 밤이나 낮이나 계절이 없어요. 계절이 에덴 동산은. 근데 광야에서 그걸 똑같이 보여줬는데 너무 모른 거예요. 너무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면 아, 타락한 거구나. 절박해야 되는데 옷도 광야에서는 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애를 기르면서 얼마나 옷을 많이 사야 돼요. 사계절도 필요하죠. 3살 때하고 5살 때하고 같아요? 계속 옷을 사야 되잖아요. 한 벌만 사면 돼요. 신발도.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몇 달 지나니까 계속 옷을 사야 돼요. 신발도 계속 매장에 가서 혹은 쿠팡으로 사야 돼요. 이사 문제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따라가기만 되니까. 광야 구름기둥 불기둥. 근데 그게 없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맨날 이거 원로 목사님 계실 때는 이사 문제 얼마나 즉각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본인이 우리가 기도해야 되잖아요. 엎드려야 되잖아요. 그게 더 성숙한 거지만. 그러니까 음식도 해 먹어야 되죠. 시간도 많이 지나죠. 그때 아는 거예요. 아, 감사가 없었구나 우리가.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직접 챙겨주실 때가 좋았다. 그러나 그만큼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감사는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바로 감사. 그래야 사단이 꼼짝 못해요. 바로 감사해야 사단이가 원망할 줄 알았는데 질려버리는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광야 생활의 목적은 결론적으로 겸손해야 한다. 겸손해야 깨닫는다. 신명기 8장 2절 3절 볼 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기 낮추시며 이스라엘 백성을 깨닫지 못하게 집단적으로 낮췄다는 거예요. 네? 원로 목사님 표현으로는 바보를 만들었대요. 못 깨닫게 눈을 가리고 마음에 완악함을 주고 귀를 가렸다니 미혹되게. 쓸데없는 말에 더 잘 들려와요. 소문인데. 야, 소문을 그렇게 잘 믿어요? 확인도 안 해보고. 제가 그렇게 말했대 저 사람이. 그럼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잖아요. 묻지도 않아요. 그냥 듣고 바로 남한테 퍼뜨려요. 말씀은 그렇게 안 하면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내가 많이 경험했습니다. 내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였습니다. 교만했기 때문에, 겸손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 내용이 뭐냐? 요한복음 9장 3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그래서 원로 목사님은 은혜 받을수록 똑똑해지지 않는다, 바보가 된다 이랬어요. 은혜 받을수록요, 마지막 끝까지 남은 사람들은, 끝까지 남을 정도의 은혜 받은 사람들은 전쟁인데 무기 안 줘요. 그냥 엉뚱한 거, 이상한 거, 깨질 수도 있는 거, 항아리, 아무 불평이 없어요. 항아리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만 믿기 때문에. 은혜 받을수록 바보가 된다. 그래서 은혜 받은 만큼 이 사람이 부탁을 해도, 저 사람이 나쁜 말 해도 욱 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그것을 은혜롭게, 지혜롭게, 문제 되지 않도록, 문제를 최소화시키도록 지혜를 발휘하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그냥 시키면, 이상한 걸 시켜도 아멘 한다는 게 아니라, 은혜 받은 만큼 은혜가 내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강력한 은혜, 풍성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남을 배려하고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바보같이 속고 당하고 그렇게 한다는, 그게 포커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한 것만큼, 수직적인 관계가 정확한 것만큼 인간관계도 인성이 내가 좋아지기 때문에, 내 마음이 넓어지기 때문에, 내가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아니, 손흥민 선수는 자기 스스로가 그런 좋은 인성이 있으니까 베푸는 거 아니에요, 가는 곳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도 부모에게 그런 인성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타고나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지금은 아니지만 그렇게 살려고 내가 노력하고, 또 자녀에게도 그런 모습을 전수해주고, 그럴 때 우리 이 모임이, 우리 요셉성계 전체가 풍성한 인성, 아름다운 관계, 행복한 만남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도 깨닫지 못하게 하고, 자기는 뭐 나름대로 엄청나게 자랑하죠. 그건 자랑하는 것도 그렇게 자랑하도록 만든 거예요. 착각하도록. 하나님 볼 때는 아닌데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겸손하면서도,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내가 언제 주를 대접했습니까? 칭찬받은 마태복음 25장에 오른편에 속한 자, 지극히 작은 자를 하나님같이 대접한 자들이 그랬잖아요. 반대로 저주받은 사람들은 뭐예요? 내가 언제 대접 안 했습니까? 교만하니까. 거기에 완전히 꽉 차 있으니까. 오른손이 알리 왼손이 모르는 게 아니라 늘 마음속에 은간히 나타내고 싶으니까. 결국 그 싸움이에요. 오른편이냐 왼편의 싸움은 사실은 하나님 잘 믿는 것도 맞지만 인성이에요, 인성. 결국에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직분도,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도 수직적인 관계는 기본이고, 수평적인 관계가 얼마나 대인관계가 좋으냐. 회사 생활도, 사람을 뽑을 때도,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도 인격 수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러한 신앙생활, 풍성한 은혜, 풍성한 만남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 광야 생활 40년 동안
너무나 많은 체험, 경험,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끼고 알았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그 모든 것 하나도 허락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남을 비판하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 나라 갈 때까지 나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해서 준비된 예물을 바치고자 합니다. 바치는 손손길마다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 감사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로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로 싸움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53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첫 번째로 제32차 정기총회입니다. 9월 6일 토요일 정기 예배 후에 진행이 됩니다. 다음으로 화요 브런치입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에 로이스 성전 1층에서 화요 브런치가 진행이 됩니다. 다음으로 요셉 선교회 공적 예배 시간 안내입니다. 토요일 2시 30분 정기 예배가 진행이 되고 주일에는 2시에 성경 공부가 진행입니다. 특별히 다음으로 구속사 성경 공부 안내입니다. 매주 주일 오후 2시 사무엘 성전에서 구속사 성경 공부로 정기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주일 구속사 성경 공부는 모든 회원들이 참석해야 하는 요셉 선교회 공적 예배 시간입니다. 새 회원 등록과 정회원 출석도 당연히 인정이 되는 공적 예배입니다. 주일 2부 예배 후 로이스 1층에서 다 함께 식사도 하시고 로샤추 커피도 드시면서 교제 나누신 후에 2시부터 사무엘 성전에서 진행되는 성경 공부에 모든 회원분들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초소 봉사 안내입니다. 다가오는 8월 25일 월요일 저녁 9시에서 12시, 그리고 다음날 8월 26일 화요일 새벽 4시에서 6시까지 정문 초소 봉사가 진행이 됩니다. 반드시 모든 시간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일부 시간에만이라도 참석이 가능하며 남녀 상관없이 모두 참석이 가능합니다. 회원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8월 청소 담당 안내입니다. 토요일 정기 예배 후에 진행이 됩니다. 사무엘 성전은 89또래, 91또래, 로이스 성전은 윤성은, 김은영, 김지은, 박명수, 요셉, 화장실은 김정환, 이푸름, 정시온, 김소영, 요셉입니다. 추가 광고 없으시면 다 같이 송영창순 6장 부르시고 목사님 축도로 모든 예배 마치시겠습니다.
항상 저희 가정을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박성희, 김은영, 박은성, 박은율 가정 감사한금 바쳤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요셉선교회 정기 예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광야 생활 내내 깨닫지 못하고 또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한 무서운 심판이 우리에게 있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몸부림치며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에와 두고 온 가정 위에 직장과 생업체 위에 교회와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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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감